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이 큰 파티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신하들한테 잘 만들어진 초청장을 신하들한테 주면서 내가 지명한 사람들, 내가 선택한 사람들한테 이 초청장을 갖다 주고 이 파티에 참석하게 하라. 뭐라고요? 이 파티에 참석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이 왕이 알려준 대로, 그 위대한 왕이 알려준 대로 찾아가서 초대를 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냥 무반응이었으며 심지어 반대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는 바쁜 일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를 샀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옛날 때니까요, 소를 샀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샀는데 이 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실험하기 위해서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 잔치가 벌어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울며 이를 갈며 몸부림치며 아주 통곡을 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바빠서 가지 못했는데 후회한 이유는요, 그 잔치에 그 왕이 초대한 것은요, 그 초대된 사람들이 그냥 관객 수준이 아니라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가지 못했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다고요? 정말 중요한 자리.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지 않으면서 왔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이 초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초대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초대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이 창세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있다고. 여러분, 쉬운 성경 한번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선택에 의해서 진행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고 교회를 다닐 때부터 선택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맨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아셨는가, 언제 선택했는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선택했다. 여러분, 이게 예정비율이죠. 근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사랑하셔서 이미 선택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의 질병이 나를 괴롭혀도, 죽음이 내 코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언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언제 알게 되냐면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왕이요 이미 선택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알렸어요. 그 초대된 사람들을 불렀어요. 기억하십니까? 초대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초대된 사람들은 언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초대장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왕으로부터 선택이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은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선택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 선택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읽어보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처음 듣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알게 되는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 한번 보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소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승리의 소식.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그리스에서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페르시아군한테 아테네는 질 줄 알았어요. 너무나 큰 군대가 왔기 때문에 질 줄 알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페르시아군을 이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가지고 42.19km를 뛰어서 이 소식을 전한 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변하게 돼요. 나는 한낱 가난한 사람인데, 나는 한낱 못 배운 사람인데, 나는 한낱 병에 걸린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일 뿐인데, 나는 초라한 인생인데,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태초에 있었는데 그 선택을 아는 비결은 복음이 증거될 때이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예요.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여러분 예스라고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요. 어떤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야 와서 허드렛 일 좀 해라. 와서 파티장 좀 치워라. 이 잔치상을 좀 치워라. 이게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가 놀라고 있을 때쯤 마지막에 가면요 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달라는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신부는 누구를 말할까요?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새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던 잔치 비유에서 왕이 아니면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그 초대받은 사람은 그 잔치의 관중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예요. 신부.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분명합니다. 신부예요. 여러분 신랑이 이 세상의 왕이라면 신부는 누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암만 신데렐라처럼 비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왕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의 신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직업과 상관없이 나의 태생과 상관없이 나의 지식,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쁘다고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알려준 대로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내가 믿을 때가 아니라 영원전부터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으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기 원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미 영접한 분들도 저를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여오니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적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내 인생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반응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5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렸던 그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눠주기 원한다, 이것을 내가 믿고 영접했다면 그 복음을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계속 간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식지 않도록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찬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냥 한번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예배로 여러분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감사의 기도를 매일 했어요. 우리가 읽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간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십시오. 1분을 감사하는 거예요. 1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감사 제목이 늘어나요.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집을 주셔서 이 집에서 잘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를 만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 품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1분 동안 하십시오. 그리고 잘 때도 할 수 있어요. 잘 때도. 여러분, 잘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쳤지만 큰일 벌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맑아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1분을 하십시오. 여러분, 대답한 친구들은 꼭 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이 감사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감사하라 하잖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5분을 하십시오. 5분 어떻게 할 겁니까? 쓰십시오. 말로 고백하고 쓰십시오. 여러분, 감사 노트라는 것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감사 노트를 만드셨어요. 이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하다 보면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일기를 쓰시는 분은 일기장에 쓰십시오. 큐티를 하시는 분은 큐티에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십시오. 감사 제목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실천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